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7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입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누구나 모든 일을 하면서 이 일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입는 복되고 귀한 날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복에 관한 약속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기보다는 당장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결국 길이라 그러잖아요. 길을 걷는 여행자인데 여행은 반드시 그 끝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한 생애를 살면서 하루하루는 되돌릴 수 없는 길입니다. 인생은 흔히 연습이 없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가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는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복은 뭐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갈 길을 비치시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복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즐겁고 기쁜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다 허망한 것이고 그건 허망할 뿐 아니라 결국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비추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이 복될 것이고 마지막이 복될 것이고 그 삶이 영원히 복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느냐? 그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자들이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인생이 언제나 주의 말씀에 매여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어떻게 말씀을 끝까지 따라 행해야 되는가. 오늘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 4가지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비방을 해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비방을 해도 말씀을 지킵니다. 23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여도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세상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이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언제나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이 그를 비방해도 그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쌓는 일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사람들의 비방과 싸워 이기는 일을, 그러니까 성을 쌓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 조국의 성이 무너진 것이 안타까워서 그 어려운 중에도 성을 쌓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느헤미야가 저렇게 성을 쌓아서는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저러는 거야. 그가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욕심도 없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꼭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과 사람이 비방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세상이 동의해 주거나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주의 말씀 따르는 자를 비방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매여 복 있는 자들은 끝까지 그 비방을 이기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이 시험하여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6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악인들은 늘 넘어뜨리고 공경에 처하게 하고 옥에 가두는, 예를 들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참 기뻐하는데 그 다니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여서 악한 법을 만들어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자 악한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악인들이 악한 법을 만들어 그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복을 입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나 악인들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영적인 시험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악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면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는 자는 내버린 가죽 부대처럼 되어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역시 시편이죠. 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3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역시 시편입니다. 시편.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그렇습니다. 불에 타서 연기가 나는 가죽 부대, 그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가죽 부대입니다. 그와 같은 가죽 부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나 나는 그래도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쓸모가 없어서 내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의 율례만은 잊지 않습니다. 아멘. 요셉은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 기록하죠. 특별히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자 보디발이 바라보기를, 야,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건 사람이 봐도 다 알아요, 그죠? 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다 잘 될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여러분 다 이런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실 요셉이야말로 정말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가족들이 내버렸고 그래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버림받고 노예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더라. 그 대표적인 본문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시험할 때에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꿈을 꾸다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아유, 그럼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정말 연기 나는 가죽 부대처럼 버림받아 되어진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과연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복된 자리에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그가 한 번은 블레셋에게 붙잡혀 갔을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이 야, 이가 다윗이다. 이가 골리앗을 죽이고 거의 힘센 장수다. 그를 죽이자. 그럴 때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마치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언제나 내 버림받은 광야에 유랑하는 자지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나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는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자 끝내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복되게 하시죠. 사람들은 다 사울을 죽입니다.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얘기죠. 우리가 앞으로 정말 연기나는 가죽부대와 같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주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거죠. 주의 율례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는 자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15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해도 이렇게 핍박할 수는 없다. 대적이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는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참고 견뎠지만 핍박이 아무리 많으나 대적이 아무리 많으나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크나 우리는 끝까지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되게 하고 결국이 복되게 하고 마지막이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으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아도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해도 주의 말씀을 꼭 지키시기 원합니다. 대적이 불의하고 악하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이 복되게 할 것이다. 결론, 복 있는 자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